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도려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의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비추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그 마음들이,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양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마치고 이제 다시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9장의 앞부분을 이제 저희가 함께 볼 예정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앞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장에 그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게 좀 대충 둘러보았더니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이질감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제 선한 사람은 분명히 인생을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뭔가 인생을 잘 못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 꼭 우리가 인생을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아무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지혜자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게 딱 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냐면은 2절의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첫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게 좀 말이 복잡하긴 한데 이게 좀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이게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생이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냥 결국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못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나는데 악한 사람만 교통사고 나나요? 선한 사람도 교통사고 나기도 하죠. 뭐 요즘에 이제 그 암에 걸린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피해서 암이 다 이렇게 걸리고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똑같은 사고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은 누가 뭔가 이렇게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그런 의미보다는 결국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보면은 다 이렇게 동일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이것을 이제 조금 설명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도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악하게 사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결국 모든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더 헛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넘어가시면은 이 전도자는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 이 전도자는 참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굉장히 참 인생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그 논리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니까 뭔가 선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악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인생을 둘러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고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그 인생이 똑같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체가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의 고민들도 모두 다 같지만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다 결국 둘러보면은 그 똑같이 살아가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오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똑같이 하나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믿는 사람도 결국에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결국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죠. 악한 거죠. 왜 도대체 선한 사람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사람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더 고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3절 후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친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굉장히 뭔가 미친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때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반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딱 맞죠? 돈을 많이 벌면은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죽음이 없겠습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의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불로불사할 줄 알고 사람들이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과학이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참 헛되고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혜자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결국 그렇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나마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산 개, 여러분 그 당시에 개는 굉장히 비천한 짐승으로 원래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 반면에 사자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위대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비천한 짐승과 고귀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 비천한 짐승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그나마 알기라도 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어때요?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상을 받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얻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은 죽은 자들의 이름은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완전히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미움도 시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다.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까지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진정한 행복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행복한 것일까요? 죽은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이 뭔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자가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면서 결론을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름대로 정말 의롭게 사는 그런 의인이든지 내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이든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전도자는 그것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라.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카르페 디엠, 약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음식물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포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기쁨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것은 여러분 좀 애통하거나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시다시피 베옷을 입고 재를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에 딱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굉장히 기쁘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두 가지 느낌이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평생의 모든 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분명히 헛된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 날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쩌면 굉장히 헛된 날인데, 근데 그 헛된 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으라는 것이 오늘 지혜자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주어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으면요, 결국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지혜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도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어제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순서인지도 모르고 어제 이제 실컷 행사 막 계속 있었잖아요. 그 행사를 이렇게 치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녁에 제 순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막 밤에 막 행사 다 토요일 주일 막 이틀째 행사 이게 다 치르고 나서 이거 막 말씀을 보는데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막 계속 읽어대는 한 진짜 몇 번을 계속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저희 딸내미가 첫째 딸이 보통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서 뭔 동그란 스티커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딱 붙이고 제 옆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를 딱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해피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아빠 힘내. 딱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확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결국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저도 막상 이게 피곤하니까 막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걔가 딱 적어준 그 스티커 한 장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이것이 굉장히 이게 짐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모습이 이 스티커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할 일이면 기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저한테 굉장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딱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진리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고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말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